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길지 않으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항상 은혜를 사모하여 이 주일 마지막 시간까지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날 제가 쉬면서 인터넷을 하다가 우연히 책을 소개하는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그 영상에서 소개한 책의 제목은 견디는 힘이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견디는 힘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견디는 힘을 기르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책의 내용은 그렇게 특별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모두 누구나 옆 사람한테 조언해 줄 만한 그런 평범한 내용이었는데 이 책의 독특한 점은 저자에 있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의 이름은 스테르담이라는 사람인데요. 저는 이름만 보고는 외국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외국인이 아니라 완전 한국인이더라고요. 저 스테르담이라는 이름은 이 작가가 온라인에서 쓰는 별명과도 같은 그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이면서 온라인상에서는 스테르담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활동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강연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견디는 힘이라는 책의 내용도 본인이 경험했던 거, 본인이 정리한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강연한 내용을 모아서 낸 그런 책이더라고요. 이 책과 작가가 흥미로워서 이런 비슷한 내용들로 검색을 막 하고 찾아보다 보니까 알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이 견디는 것, 이 견디는 힘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참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견디는 힘, 견디는 법, 사회생활을 잘 버텨서 성공해내는 법, 이런 주제로 이 사람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으로 글과 영상을 올리고 그 글과 영상의 수많은 댓글들과 관심과 또 질문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글과 영상들을 보다가 문득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견디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까? 견디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까? 답은 간단하죠. 사는 것이 힘드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견디는 것에 버거움과 지침을 느끼니까 이런 주제에 관심을 많이 갖는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잘 해내보려고, 견뎌내보려고, 이겨내보기 위해서 도움을 얻고자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마주하는데 때때로 그 마주한 문제가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장기화라는 말을 쓰기도 민망할 정도로 끝나지 않는 이 코로나19 팬데믹 앞에서 우리의 견디고 버티는 힘의 한계는 진작에 미천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또 현대의학 기술로 치료가 안 되거나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병이 찾아왔을 때 그 병을 갖게 된 그 환자나 그의 가족들이 경험하는 이런 절망감은 정말 견디고 버텨내기 어려운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견디는 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참 필요한 것이자 중요한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버티고 견디기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 일로 인해 버겁고 지친 상태이시진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서 그 문제를 견뎌내고 이겨내는 힘을 얻기를, 그런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보니까 이 빌립보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듯이 로마 제국이나 유대교로부터 오는 핍박과 박해는 당연히 있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들에게 시험이 되는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찾아왔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사도 바울의 투옥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1장 1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쓴 주된 목적 중 하나는 자신의 투옥된 사실이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시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열심히 복음을 잘 전하는 그 능력이 좋은 사도 바울이 지금 붙잡혀서 로마에 압송되었다는 이 소식은 그렇지 않아도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절박한 걱정을 더해주는, 기도의 짐을 더하는 그런 문제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 붙잡혀서 감옥에 투옥된 것이 안 좋은 일이 아니라 도리어 복음이 전파되는 데 쓰임받고 있는 좋은 일을 하는 중이라고, 좋은 일을 하는 중에 있는 것이라고 지금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당한 어려움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서 내용을 쭉 살펴보면 교회 안에서는 리더들과 성도들끼리 한마음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몇몇 형제들의 이기심으로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일도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팎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이 빌립보 교회가 정신적 지주로 여겼던 사도 바울에 대한 안 좋은 소식까지 들리니까 정말 어려운, 여러 가지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것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생각하며 참 버티고 견디는 것을 그래도 다른 일반 세상 사람들보다는 잘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눈앞에 힘든 일이 닥치고 그 기간이 길어지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 처한다면 우리 또한 그 버티는 힘이 곧 한계를 드러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여전히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와중에도 정말 믿음을 잘 지키고 기도로, 물질로 사도 바울의 선교를 잘 도운 이 귀하고 정말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혹여 나의 이 투옥 사실 때문에 지치지는 않을까,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게 더해져서 이들이 견디기 버거워하지는 않을까, 이것을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여기서 서라라는 말에 쓰인 헬라어가 스테코라는 단어인데요. 단순히 서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이 안에는 참다, 견디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참고 견디라고 지금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참고 견디는 것은 일반적으로 참고 견디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세상에서 견디는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면, 제가 서두에 말했던 견디는 힘, 이런 책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참고 견디는 일은 뭐 긍정적인 생각이나 좋은 마인드나 뭐 운동을 해서 체력을 기른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이런 것들을 견뎌내는 데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4장 1절에서 주 안에 서라, 주 안에서 견뎌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견디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나의 사랑하고 내가 사모하고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빌립보 성도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킴으로 주 안에서 그 모든 문제들을 견뎌내라,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과 조언이 사방이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것이자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킴으로 견뎌낼 힘을 얻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떠한 방법과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세 가지 방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 첫 번째는요, 바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4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쁨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기쁨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기쁨은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것들을 견뎌낼 수 있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요새 제가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친구들이 나이를 먹어가면 따라 참 많이 변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특히 변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친구들이 일을 하고 돈을 버는 이유가 참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혼 전에 우리가 총각일 때 막 같이 놀고 그럴 때는 본인이 사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위해서 돈을 벌고 돈을 쓰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새는 친구들이 모두 애아빠가 돼가지고 자식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기 위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돈을 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혼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내가 먹고 내가 쓰고 누리는 것이 기쁨이었다면 지금은 내 자식들이 내 기쁨인 것이죠. 돈을 벌고 일하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기쁨이 되는 것 때문에 견디고 버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디는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기쁨을 잃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이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1장부터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마지막 마무리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항상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기쁨이 다 같은 기쁨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의 기쁨을 얻지 않으면 우리는 필히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고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견뎌내고 살아내기 위해서 기쁨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기쁨을 찾는데 주 안에서의 기쁨을 얻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곳에서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그 기쁨을 채우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우리는 진정한 기쁨인 주 안에서의 기쁨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주안에서의 기쁨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요. 최근에 제가 경험한 두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교회 안에 나타나는 신기한 현상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많은 수의 기존 성도님들이 예배만 이렇게 나오시던 기존 성도님들이 온라인 예배에 올인을 하시거나 아니면 예배에 대해 좀 소홀해지는 이런 현상을 보이는데 근데 반면에 재미있는 게 뭐냐면 기존에 옛날에 교회를 다녔다가 신앙생활이 소홀해졌던 성도님들이 반대로 이 코로나 팬데믹 때 다시 교회를 찾아오는 경우가 꽤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이렇게 새가족들을 맞이하다 보면은 그런 분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시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대부분 코로나 이전에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 신앙생활에 소홀해지고 점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이게 뜸해지고 발걸음이 약했던 그런 분들인데요.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다가 코로나 팬데믹을 딱 만났는데 너무 영적으로나 어떻게 뭐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너무 심령이 상한 심령이 되고 더 갈급해지다 보니까 참다 못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런 분을 한 분 만나서 상담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오늘 예배 어떠셨어요? 이렇게 묻는데 갑자기 이 말 한마디에 그분이 펑펑 우시는 겁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 안 하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상황적으로 너무 절박한 상태가 돼서 오랜만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나도 좋다고 막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예배 가운데 온전히 은혜 받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또 다른 주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제가 교구 전도를 하면서 보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전도 축제를 진행하면서 각 교구별로 화요일과 목요일에 전도를 나갔지 않습니까? 이제 다 같이 모여가지고 교구별로 이제 물품을 준비하고 이제 교회차와 각종 차들을 대절해서 이제 전도대원들을 태우고 이제 전도할 곳으로 가는데 다들 오랜만에 본격적으로 교구 전도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집사님들이 특히 이제 교구 전도는 이제 낮에 하니까 여자 집사님들이 많으시잖아요. 여자 집사님들, 여자 권사님들이 엄청 분위기가 업되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업된 분위기를 가지고 차를 타니까 스타렉스가 사랑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처음에는 원래 전도하러 갈 때 분위기는 이렇게 좀 약간 사람이 섞이고 교구별로 막 구역별로 섞이고 그러면 그래서 지역이 다르고 구역이 다르고 이러면 되게 약간 서먹하고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 그냥 조용조용히 이야기하면서 그냥 빨리 도착하기를 바라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게 사는 지역이 다르거나 뭐 코로나 기간에 교회에 등록하셔서 이제 정착하신 분들 그래서 막 서로 모르는 그런 분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막 전도하기 위해서 오가는 차 안에서 막 아주 격렬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막 고향 이야기에 막 깔깔깔깔 거리고 막 연락처를 나누고 뭐 맛있는 거 어디가 맛있다더라 우리 밥 먹으러 가자서 막 밥 약속을 하고 막 또 전도하면서 겪은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면서 또 깔깔깔깔 웃고 막 이러는데 이제 막 저는 운전하는 입장이잖아요. 운전하는 입장에서 보면 막 시끄럽고 정신없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기쁨과 즐거움의 에너지가 운전하는 저에게까지 막 전달이 되더라고요. 막 저도 막 업돼가지고 막 그랬는데 교회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헌신하고 전도하면서 경험하는 이 기쁨도 우리에게 있는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 받음으로 기뻐하고 또 교회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데에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 두 번째는요, 바로 관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될 때까지 관용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관용이라고 이 번역된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사실 관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관용보다는 인내, 배려, 너그러움 이런 것들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관용이라는 말은 당연히 추구할 수 있는 내 권리와 내 이익과 나의 주장들을 내려놓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배려하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내 권리와 이익과 주장을 내려놓으면서까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배려하고 적극적으로 찾아서 돕는 것이 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새 이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배려하고 돕는 것의 유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간혹 심리 프로젝트 사랑 나눔 냉장고를 이제 운영하다 보면 반찬 배달이 필요한 분들을 요청하는 요청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우실 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하셔서 교회에 있는 이 냉장고까지 올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요청이 들어오는데요. 그러면 먼저 제가 어떻게 얼마나 도와줄지를 정하기 전에 먼저 제가 그 대상이 되는 분을 찾아가서 만나서 상황이 어떤지 그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도움을 드리면 오히려 저와 우리 봉사자들의 마음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얼마 전에 만난 어르신은 불면증과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으로 가족들에게 거의 버림받다시피 연이 끊어지고 혼자서 외롭게 사시는 그런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목사라고 하니까 이제 소시적에 자신도 교회 다녔다고 하시면서 그 기억하시는 복음성가를 막 부르시는 겁니다. 근데 알코올 중독이 어떤 분인지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술을 안 드셔도 마른 주정이라는 걸 막 합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고 그래서 되게 대화하기가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 같은 말을 반복하고 막 대화도 별로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분은 빨리 대화를 끝내고 들여보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눈물이 잔뜩 고인 그 사연 많아 보이는 눈동자를 하고 그 기억하시는 복음성가를 부르시는데 그 어르신을 보면서 내가 이 어르신을 도우러 오기를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조금의 시간과 내 약간의 수고로 그 어르신이 도움을 받고 그 어르신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 입에서 찬송가가 불려진 그 상황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배려하는 것, 어떻게 보면 감당하기 싫은 희생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정말 별일 아닌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여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돕는 그 손길을 놀랍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차고 지켜지는 유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심리 프로젝트를 포함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방법들을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돕고 배려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돕고 배려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 세 번째는요, 바로 염려를 기도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염려가 찾아왔을 때 그 염려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는 기도와 간구로 바꾸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부족한 것 같아서 열심히 채우니까 또 부족한 것이 보이고 또 그 부족한 것을 채우니까 필요한 것이 보이고 우리는 항상 무언가 부족하고 무언가 결핍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핍은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왠지 내가 다른 사람들 다 따는 자격증 못 따면 뒤처지는 것 같고 취업도 못할 것 같고
뭔가 내가 남들보다 돈이나 재산이 많지 않으면, 넉넉히 없는 것 같으면 평생 이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될 것 같고, 갑자기 나에게 병이 찾아오면 이 병을 끝까지 치료하지 못해서 투병하다가 힘들게 죽는 건 아닐까 걱정되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는 언제나 연약함과 부족한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염려와 불안을 가지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염려와 불안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염려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이 염려와 불안을 재료 삼아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와 불안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염려와 불안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서 오는 이 모든 불안과 염려는 나의 잘못도 나의 부모님의 잘못도 아닙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실수는 더더욱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거기서 오는 모든 불안과 염려는 나를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강이자 도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특강과 훈련 끝에 이런 염려와 불안에 매몰되지 않고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무장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염려와 불안이 찾아왔을 때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히 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용인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주 안에서 굳게 서서 견디고 버티고 최후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음은 저만의 마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빌립보서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 안에서 굳게 서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으로 충만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배려하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염려와 불안을 감사함으로 기도의 재료로 삼는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고 우리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서서 버티고 견디고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